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누구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찌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요. 장차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불신자들, 그들은 부활을 할까요 말까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이 두 종류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후손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왕노릇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제가 아느나 못 해보셨어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 믿는 성도들이. 반면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상황과 흥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들도 그들도 부활을 하지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 어디입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각자의 인생을 다 사셨으니까 다 똑같은 때에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마다
다 있으셨겠죠? 그런데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시면 그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그 때보다 더 좋은 날들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좋았던 날이 있던 반면에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과도 같은, 만약에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끔찍한 과거의 시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안 좋았던 과거의 추억은요,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좋았던 날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요, 그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주어진다니까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도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물론 이 세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소수더라고요. 아주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 4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불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기독교 안에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나뉘는 거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 그리고 불교, 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저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힌두교. 그렇게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정한 세계 4대 종교예요. 교리가 다 틀려요. 교리가 다 틀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게 뭘까요? 그 4대 종교 모두가 무엇을 강조해요? 천국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계 4대 종교가 다 천국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 뭐냐? 세계 4대 종교가 천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천국에 있을 확률은 높다, 낮다? 그렇죠,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종교의 천국이 진짜일까 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의 천국이 진짜일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 4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의 천국이 진짜예요? 기독교? 왜?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믿으니까 자기들의 종교가 진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자, 주보 참고하세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그 사람들이요, 세계 4대 종교를 믿으면서 다 천국을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동일한 마음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도, 불교를 믿으면서도,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제가 아는 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어떠한 성인도,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성인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정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성인도 자신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따라서 비교가 불가능해요, 다른 종교랑.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인 중에서, 오늘날도 보면은 요즘 막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JMS 누구예요?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 예? 이만이라든지, 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 빼고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성인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성인이 있었다면 비교만 하면 돼요. 그 성인하고 예수님하고 그분을 서로 두 분을 비교해가지고 진짜를 가리면 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 세상에서는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종교에서도 자신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주장한 그러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즉 예수님만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가 있다든지 저 산 위에 절에 가 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헛믿고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만약에 세탁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리점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세탁기 하나 주세요. 무슨 세탁기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은 꼼꼼하게 비교하고 사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그냥 막 사요? 네. 밥통을 하나 사더라도 이 기능이 어떠한지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칠판에 적어놨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 2주간, 3주간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한 워낙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석을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굴비 엮듯이 하나로 쭉 이어서 그래야지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여러분 편안하고 그렇게 제가 팔복을 해석을 했는데 뭐 제 설교를 한 2주, 3주 들으신 분들은 우리 기존 교회 분들은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우리 함께 살펴봤던 팔복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맨 앞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으면 다 그냥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독립성보다는 무엇이 높아요?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나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나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도대체 어찌할꼬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갖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임한대요. 누구의 위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는데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그럴 때 나의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살아 역사하심을 그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바로 온유한 모습을 갖게 돼요. 정말 성격이 불같고 아니면 반대로 게으르다든지 정말 안 좋았던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정말 그 불같던 성격들이 다 죽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땅은 기업이에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빈궁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할 수가 있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주신 물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날마다 줄이고 목말라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을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먹고 땡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100을 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100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1000을 주시는 분이고 1000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10,000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 또 누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됩니까? 주신 물질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요, 누구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내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청결하게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마음이 청결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해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 어디 가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불화하신 분들 있잖아요. 화평하지 못한 분들,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안 가요, 상처받았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으로서 상처받은 사람들 없어요. 다 사람 때문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화평케 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해야죠. 화평케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뻐하세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요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시켜주는 8번째 복이요 의를 위해 받기를 받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선교라는 거를 뭐 거창하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거하는 곳,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저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세종시를 가요. 세종시 가면 거기 교육부가 있어요. 예. 그 앞에서 피켓, 남들은 피켓 시위라고 그러는데 저는 피켓 선교를 합니다. 동성애 반대, 이슬람 저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엄청나게 보건교과서를 보면요,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성행위하는 장면들을 다 삽입시켜놨어요. 애들한테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성은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성행위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초등학생들부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성적 취향은 다 달라. 너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너가 원하면은 남자가 될 수가 있어. 수술해가지고. 그건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에서 지금 가르칩니다. 몰라요 학부모들이. 요즘 학생들이 책을 다 학교에다 놓고 다녀요. 뭘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교과에서 18쪽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2쪽 가르쳐요. 접대시예요. 공평하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육부 앞에서 저는 날마다 가서 피켓 선교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후에 온양온천역 앞에 가서 낙태법 반대 피켓 선교를 합니다. 낙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잖아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예. 사실 어저께도 국회 갔다 왔어요. 예. 어저께도 국회 가가지고 국회 회관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예. 조그마한 태아 모형하고 그 낙태법 반지를 폐지를 위한 그 책들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저는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시간이 될 때 가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게. 근데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박해가 주어지죠. 그러나 그 박해는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상이 팔복에 관한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어지는 팔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보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님에게. 왜냐면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팔복이 누구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 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누이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고백이에요. 예? 할만하시거든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애통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때에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죄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장차 이 예루살렘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선지자들을 죽여.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외면해. 하나님의 노력과 그 열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도리에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죄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면서 애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주님의 모습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연을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신 분. 그리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 33절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4장 33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성 근처에 가셨는데 때가 된 거예요. 밥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써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막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100%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세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우셨다, 그분이 슬퍼하셨다, 줄이셨다, 아파하셨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거에 먼저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이웃 긍휼에 대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웃에 대한 긍휼의 끝판왕.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없대요.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있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근데 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은 예전에 제가 우리 모든 교회 예배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은혜의회 은혜교회 유튜브에서 치시면 돼요. 예.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요, 남녀가 결합할 때 그 자녀는 비록 태어났을 때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아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누구나 원죄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원수예요. 하나님은 죄와 원수. 죄와 원수인데 우리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없어요? 세례 요한이요,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죄를요,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그 죄를 만약에 마음에 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청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산칠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아람어거든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고백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버리셨는데 왜 예수님은 버리셨다고 고백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심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금방 죽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뭐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다 나오고, 예? 피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고통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받는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으신 채. 그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똑바로 그거 쳐다보실 수 있겠습니까? 못 쳐다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외면하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 때에 회심하고 나서 정말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얻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같으면요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 얻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어린아이의 그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달려갑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